이 시간 우리 좌우를 합치면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하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실에서 잠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당교류가 여태껏 자주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온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잘 몰랐다가 이렇게 잠깐 쉬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또 박두지 목사님께서는 또 이 동시간에 저희 교회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같이 식사도 하면서 함께 예수님이 좀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기쁨을 누렸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고 하는 3남매입니다. 네, 저희 집도 3남매가 있는데요. 사랑이, 기쁨이, 선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3남매인데 근데 이 가족에게 특이점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일단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이 3남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이 3남매가 이 피부치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기대서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나타난 것이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남매가 사실은 고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3남매를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만나셨고 이 3남매와의 깊은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 11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절입니다. 준비 시작.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자, 여러분이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 누구라고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그러니까 이 3남매가 예수님과의 어떠한 깊은 사랑을 나눴냐면, 사실 여러분은 아시겠죠? 그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향유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 깨트려서 드릴 정도로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죠. 근데 단순히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마리아의 향유의 옥합을 깨트린 그 사건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단순히 마리아 한 명이 아니라 사실은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3남매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주님이 원하시면 또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좋고 가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마음이 늘 있던 3남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을 또 누리셨던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자매, 원래 원문으로 보면 본래란 말이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본래 원래부터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렸던 그 3남매, 그리고 그 3남매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이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이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3남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1장에 보면 이 3남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의 난제가 있는 거죠. 난제.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전부를 드리며 살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향유를 여러 번 깨트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도 했는데
또 그리고 주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많이 충분히 누리고 그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갑자기 내 삶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신비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갔고 헌신했고 수고하고 섬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나사로의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 일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이런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의 그 상황과 현실을 이 자매가 주님께 알리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너희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예수사성교회를 목회하거나 목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저는 다 몰라요. 아무것도 거의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낙담되는 상황이 다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나를 대하실까?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고 지금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 이 좌절되는 순간, 그게 자녀의 문제든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이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인데 고통과 고난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바른 행동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상한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3절을 다 보면 다시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제 그 누이들이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요. 번지수를 잘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한 마음이죠. 이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향유를 깨트릴 정도로 그 주님을 향한 늘 헌신적인 사랑과 그 마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우리 삼남매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동굴 속으로 숨는 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자매가 했던 선택은 뭐였냐면 예수님께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시편 102편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올바른 태도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것을 토로하는 겁니다. 주님, 제 아이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 삶에 건강의 문제가, 제 가정 안에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나이 드신 부모님의 그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제 선교 단체도 하고 지역교회를 섬기는데 저희 단체 간사님들이 너무 귀한데 아직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 쓰린 마음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는 간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붙잡고 울어라.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예수자손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떤 아픔과 어떠한 좌절과 때로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신앙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분들,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를 들고 주님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첫 번째 여러분의 스텝이 생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있죠. 사실 이것은 기도거든요. 주님, 지금 내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와서 살려주십시오. 간구한 거예요. 간구.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태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나사로가 완전히 병에 걸려서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복창이 터지죠. 사실은 우리가 이 지점 안에서 또 주님께 신앙 안에서 두 번째 난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정말 우리의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 정말 이 아픈 마음과 고통된 마음을 주님께 아뢰으면 주님이 급하게, 긴급하게 바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에 선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속된 말로 엉기적 거리시는 것 같은 느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다 끝났어요. 이미 주님의 시간 안에, 또한 물리적인 시간 안에 그 죽은 나사로가 죽음을 확인하는 데까지 모든 시간이 걸렸어요. 걸려서 끝났어요. 그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자, 이제 주님이 이미 그 동시간에 이미 나사로는 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다 끝난 경기죠, 사실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자, 이제 때가 됐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뭐 했다? 잠들었다. 여러분, 죽음과 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죽음과 잠의 차이. 예, 맞아요. 그겁니다. 죽음과 잠의 차이. 여러분, 그 장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장자, 중국의 성인이죠, 현인이고, 이 장자가 내 편 재물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꿈에 낮잠을 자다가 나비가 됐다. 나비가 된 거야. 나비가 됐는데, 여러분, 꿈은 깨요 안 깨요? 꿈이 깨요 안 깨요? 깨는데 장자가 나비가 돼서 너무 좋았다고 해요. 이 재물론에서 내가 진실로 기뻤다. 꿈속에서 나비가 되니까 헐헐 날아다니면서. 그런데 웬걸 이 꿈이 안 깨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나비가 꿈을 꿔서 장자로 살았는지, 내가 꿈을 꿔서 나비가 됐는지, 이것까지 혼동이 올 정도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자기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꿈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다가 화들짝 꿈에서 깹니다. 만약에 꿈에서 깨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비로 사는 인생은 실제겠죠. 실제. 왜 꿈이 꿈이냐면 깨기 때문에 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은 이미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다. 주님은 뭐 한다? 뭐 했다? 잠들었다. 우리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정해야 돼요.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이제 다 죽었습니다. 아니, 깨울 수 있다. 잠들었다. 죽었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내 친구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초상집에 도착을 하죠. 이미 죽은 지 며칠? 4일이 지났습니다. 이 4일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사를 죽은 다음에 그 죽음을 완전하게 확정짓는,
그 시간이 4일이에요. 그래서 이 4일째 도착했다라는 말 뭐예요? 이미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확실하게 죽어서 이제는 그 죽음이 다시는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회복될 수 없는 죽음에 확정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도착했어요. 모두가 다 울고 통분해하고 아파했어요. 예수님이 거기다 등장했어요. 등장했더니 마르다가 뛰쳐나옵니다. 마르다가 뛰쳐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여기에 진작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첫 번째 주님과의 만남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학자는 이러더라고요.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조금 더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랬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슬픔과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종을 보낼 때, 사람을 보낼 때 어느 거리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자매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은 그 보낸 사람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오지 않았어요. 달려나오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마르다가 달려왔죠.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시지. 주님이 내 기도에 좀 더 빨리 응답하시지. 이미 다 끝났어요. 응답하시려면 진작에 응답하셨어야지. 왜 이제 왔어요? 이제 와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경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런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읽을게요. 25절. 11장 25절 26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내가 이것을 믿는. 자 볼게요. 예수님이 25절 26절에 뭐냐면 그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 초상집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했어요.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거 믿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걸 믿어? 그랬더니 마르다가 네, 주님 믿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것도 제가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말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학습된 믿음. 마르다는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만날 때마다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 믿니? 믿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걸 믿어? 아, 믿죠. 그럼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아, 그거 다 안다고요. 오케이 알아요. 근데요, 이 믿음은 인포메이션의 믿음이에요. 정보로서 믿음이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누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믿어요.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안다, 알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학습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교리 문답처럼 문을 내면 답을 내는 거죠.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이문답, 삼문답, 사문답. 학습된 믿음은 유창한 말로 우리의 지식, 정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학습된 믿음의
단점은 뭐냐면 이 믿음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시작.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자가 사흘이나 되어서 벌써? 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정말 마르다가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그러면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4일 됐어요. 이미 다 끝난 경기입니다. 벌써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시체 썩은 내가. 학습된 믿음은 절대 작동하지 않아요. 실적인 상황에서. 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선은 그런 척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믿음 있는 척.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세 번째 난제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삶에 돌아가서는 이 믿음이 전혀 작동이 안 돼요. 다 끝났어.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야, 다 끝났어 이제. 거기는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해. 그 영역은, 그 상황은, 거기 말도 꺼내지 마. 관계도 끝났고, 우리 미래도 끝났고, 우리의 삶도 끝났고, 이 도시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 우리 자신도 제대로 지금 우리의 삶조차도 컨트롤이 안 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다 끝났어. 뭐가 빛과 소금이야? 예수님은 뭐죠?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구원자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이 학습된 믿음은 작동이 되지 않는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그 믿음과 이 믿음은 다릅니다라고 말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막상 내 삶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또한 삶의 예배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전혀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저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24살 때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해서 지금 20년이째가 되고 있거든요. 사역을 20년 동안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삶은 학습된 믿음으로 사역했던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겉은 그렇지 않은 척했지만. 한 예로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7년 사역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 잘하게 생겼나요? 네, 제가 율동을 좀 합니다. 네, 7년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한 3년 차 때 그 신년 맞이해서 1년 동안, 우리 아까도 성경 암송을 얘기했는데, 저희도 주일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맡았는데, 한 50여 명의 아이들을 맡았는데, 성경 통독을 다 한 사람에게 우리가 연말에 시상하기로 하고, 자, 한번 우리 성경 1독을 도전해보자 했는데 50명 중에 32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애들이. 저는 마음속에 32명이 신청했지만 거의 못할 거라는 믿음이 더 컸습니다. 저한테 학습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체험적 믿음이었어요. 애들이 못할 거다 이거.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이 아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읽을 것 같은 애들 2명이 신청했는데, 1학년 정현우와 2학년 서예진이었어요. 연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 교사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를 그냥 교회에다가 주일날 보내고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옆에 있는 혜진이 언니 따라서 교회만 보내는 거여서 거의 교회를 보내놓긴 하지만 신앙이 전혀 없는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1독을 이 아이가 할 가망성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했고, 혜진이는 자기 혼자 1독하지 않고 연우랑 1독하는 걸로 같이 시상하겠다고 짝을 냈기 때문에, 나는 연우 때문에 혜진이도 2학년도 가망성이 없는데 얘까지 같이 자기가 전도한 친구랑 같이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부활절쯤 됐을 때 4월 달에 자, 그 혜진이 어머니 이제 저희 교회 주일학교 이제
학부모니까 제가 원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어머니가 원현수 집사님인데, 집사님, 혜진이가 지금 성경 얼마만큼 읽었나요? 했더니 계속 선악과만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렵겠네요 했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어렵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럼 연우는요? 걔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까맣게 걔네들을 잊고 살았어요. 제가 까맣게 확인 안 한 거죠. 왜냐면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선악과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뭐 쉽지 않죠. 근데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애들 체크하는데, 자, 연우하고 혜진이 어디까지 읽었지? 라고 하고 체크를 하는데 얘네들이 구약을 다 읽은 거예요. 구약까지. 그 제가 원지한테 확인한 거예요. 진짜 혜진이가 읽었나 했더니 둘이서 학원을 같이 다니는데 학원 끝나자마자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자기네 집에 모여서 둘이서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오, 그런데 지금 10월 달이니까 2달 남겨놓고 신약은 읽기 쉽지 않겠다. 그래도 구약까지만 해도 시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요, 32명 중에 3명이 완독을 했는데 혜진이하고 연우가 완독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왜냐면 이 아이들이 뭘 하겠어. 이 아이들이 뭘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 제 마음에 말로는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야, 진짜 마음 먹고 기도하면 일독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얘네는 안 될 거야. 제가 수많은 수련회를 기획하고 WOG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데,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 나라는, 저 지역은, 저 영역은 안 될 거야. 근데 항상 어김없이 주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들을 풍성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얘야, 너희 가정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주님, 저희 가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얘야, 우리 아까 1부 때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내 아이들이 매주마다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각 영역마다 우리는 거기서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해서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자, 이 39절에 아까 말했던 학습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뭘 말씀하셨죠? 따라해 보세요.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라. 제가 이거 큐티로 굉장히 많은 묵상을 많이 했던 이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돌을 옮겨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썩은 애가 진동합니다라는 학습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다른 포인트가 보이는 거예요. 돌을 옮겨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옮기는 일이 좀 무겁긴 하지만 돌을 옮기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을 옮기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맞나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짧지만 수십 년의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전도를 해나가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주님이 단 한 번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킨 적 있으세요? 대부분이 아니죠. 100%예요.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시키셨죠. 저는 2년 6개월 전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할 때 제가 교회 개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그 사람을 만나라. 그런 마음 주셔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서 위로하고 기도해줘라. 그건 제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WOG도 제가 도시 선교회 하면서 도시 전도할 때 도시를 뒤집어라 주님 말씀하셨으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뭐라냐면 도시를 품고 기도해라.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주님이 저한테 자녀를 슈퍼맨으로 만들다던가 자녀를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뭘로 만들라고 만드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뭐냐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해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 중에 우리가 못하고 불가능하다는 일을 주님이 단 한 번도 맡긴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근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우리 못하잖아요. 맞나요?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 우리가? 저희가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겠어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어떻게 살리겠어요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우린 못 살려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자신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자신이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뭘로 초청하신지 아세요? 동역자로 초청하세요.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볼래 이거?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서서 홍해바다를 모세가 물 퍼서 가른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팔은 좀 아팠겠죠. 그렇지만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거 못합니까 인간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가나안 첫 번째 성을 두께만 2m 넘는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돌라고 했어요. 도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긴 하겠죠, 도는 게. 그렇지만 도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아멜렉과의 전투 때 모세의 손을 받쳤어요. 기억나시죠? 그 손 받치는 일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전쟁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작은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주님께 할 때, 지속적으로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는 순종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작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 역할로 초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근데 아볼로가 심고 바울이 물을 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을 주고 빌립이 심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역할을 작은 순종은 하지만 이 순종은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생명을 싸매고 생명을 살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고 좌절과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일, 그 일은 우리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물고기 아세요? 놀던 파이크 피시, 민물고기입니다. 갈코치 민물고기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최대 자라면 크기가 1m 30cm까지 크고 그 무게는 23kg까지 큰 엄청난 거죠. 1m 30에 23kg니까. 자기 얼굴만한 잡어를 먹고 살아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고 살아요. 근데요, 이 갈고치 민물고기가 막 자라기 시작할 때 잠시 실험을 한 거예요. 실린더 튜브 알죠? 튜브 알죠? 튜브에 3일만 가두어 놓은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풀어줬는데 이놈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크지를 못하네. 3일 동안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작은 곳에 갇혀서 내가 더 이상 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거든요. 생각해봐, 계산해봐, 이미 다 끝났어. 그 우울하고 좌절된 상황에서 네가 뭘 한다고 되겠어. 그냥 순응하고 살아.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 그냥. 근데요, 복음은 이 어항을 깨트려요. 복음은 이 어항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요. 기대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썩은 애가 진동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옮겨놔라 해서 그가 작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43절 44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예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네가 믿으면,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2, 40절에 이렇게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정말 네가 학습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마르다가 그 작은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 볼게요. 왜 주님이 민기적거리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난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영광의 책입니다. 그 당시에 나사로의 주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때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주님은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첫째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학습된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신 것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가 귀머거리와 소경을 고쳤는데 사람은 못 고치더냐? 라고 하는 그 말이 우스울 정도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본인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대면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저희 어머니를 가장 좋아합니다. 사람 중에 가장 좋아해요, 저희 어머니를. 저희 어머니 그 연락처를 제가 저장해 놓을 때 뭐라고 정했냐면 기도의 어머니라고 정해요. 기도의 어머니. 제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이제 부도가 크게 났습니다. IMF 전에 직전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은공장을 하시고, 여러분 가수 김원준 아세요? 김원준? 모르는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은요. 근데 김원준이 차는 은 액세서리 시공 우리 아버지가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업체를 크게 하셨고 공장을 할 정도로 했어요. 근데 이제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집이 하루아침이가 아니라 거의 몇 달에 한 1년에 걸쳐서 집이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우리가 정착했는데 도망치듯이 청천동이라는 부평구 청천동에 청천중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집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누나하고 제가 고1, 누나가 고2였습니다. 연년생이에요. 2살 차이지만 제가 빠른이라서 그 당시에. 그래서 둘이 학교를 이제 막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집을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고 친구들한테 들키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강대상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것부터 저기까지가 저희가 반은 분식점을 했고 중학교 앞에서 반은 저희 네 식구가 모든 옷과 우리의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집안 가구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군대에서 그 시간이 7년이 넘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군대 제대 나오거나 나오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요강이라는 거를 처음 놔두고 살아봤어요. 그 옆에 PC방 화장실을 썼는데요, 거기서 샤워도 우리가 빌려서 하고 했는데 항상 누나 샤워하러 올라가면 어머니가 따라 올라가라, 이상한 아저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나 샤워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아저씨가 우리한테 참 잘했는데 그렇게 하고 집에 요강을 냅뒀는데 그렇게 오줌을 퍼다 버리고, 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싫었어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신앙생활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학습된 믿음을 가지고 했던 거죠, 저희가. 근데 어머니는 학습된 믿음이 아니셨나 봐요. 어머니가 늘 누나랑 나랑 이제 학교를 등교하려고 하면 등교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늘 갔다 오세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너무 추운 겨울에 가면 어머니가 손이 차가운데 항상 제 머리에 대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근데 방언인데 가끔 들려요, 한국말도. 하나님, 우리 아들 뭐 하고. 내가 엄청 짜증을 내거든요, 제가요. 잠 더 자야 되는데 제발 좀 저 좀 만지지 마세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말 잘 들어봐. 엄마가 오늘 가서 은정이 장석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엄마 손이 하나님이 들려놓고 안 내리시더라. 너희를 하나님이 엄청 크게 쓰신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제가 마음에 분노가 있었거든요. 이런 집구석에 우리가 뭘, 엄마, 누나랑 나랑 삐뚤으면 안 나가면 됐죠. 그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기도를 계속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늘 그 기도를 받고 살았는데 저희는 7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집은.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누나도 시집가고 저도 이렇게 가고 장가 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서 형편이 나아졌어요.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최근에 유럽에 설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제이어스라는 팀하고 같이 가서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해외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갑자기 많이 들어온 거예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유럽에 처음 갈 때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 유럽에서 가장 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마음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강사로 가서 설교를 일주일 동안 계속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엄마가 얘기했잖아. 엄마가 너는 복음을 전하는데 전 세계를 건너방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다닐 거라고 엄마가 얘기했잖아. 언제요? 기억 안 나? 그때는 제가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몸도 뒤척뒤척 할 수 없고 이산화탄소가 가득 찬 그 방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그날에 어머니가 기도만 하고 돌아오시면 온 세상을 품는 것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해줬던 그 기도를 제가 기억이 나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공항에서 40 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계속해서 돌을 옮기고 계셨더라고요. 끝났다고 말하는 우리 가정,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누나와 저, 친척들도 그랬어요. 장석이, 은정이 앞으로 어떻게 크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 어머니는 그 돌을 매일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옮기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어머니 놀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우리 가정에 보이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망적인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개야, 돌을 옮겨 놓아라. 얘야, 기도해라.
얘야, 그 상황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게로 시선을 옮기는 거다. 나를 봐라. 더 큰 영광을 보게 하리라. 지금도 늘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은 뭐냐면, 우리 장석이는 주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될 거야.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기쁨이 선우는 아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커갈 거야. 제가 1부 예배 때 얘기 안 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이제 대학병원을 갔는데 7년 동안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되게 안 커요, 애가. 그래서 병원 갔더니 한 달에 7, 80대는 그 호르몬 주사를 7년 동안 맞히려는데, 아내가 그날 저한테 말하지 않고 인스타에 스토리에만 올렸어요. 이렇게, 오늘은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겠다. 제가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안 좋았구나, 결과가. 근데 그리고 나서 아내가 펑펑 우는 거야.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했고 모두 이렇게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둘째가 되게 애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좀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서운한 마음이, 마리아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주님이 저한테 좀 작전 기도를 좀 더 해라, 저한테.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3-4시간씩 우리 둘째 딸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는 기쁨이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네 마음에 기쁨에 대한 긍휼 그리고 나에 대한 화남이 있냐. 나는 대한민국의 캠퍼스를 이렇게 보고 있다.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는 이 대학교 캠퍼스가 복음화율이 3%인데 저희가 캠퍼스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쁨이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나는 그들이 자라나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나는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캠퍼스를 품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도자들을 이번에도 100명을 모아서 천안에 있는 여러 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전도하거든요. 1년에 4학교씩 아이자야라는 팀하고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더 큰 영광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봐서 성장판 아시죠? 성장 안마. 제가 기쁨이 성장 안마를 하루에 2-30분씩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냐면, 제가 잘 몰라요, 가수들을. 근데 기쁨이가 키가 얼마큼 컸으냐 물었더니 안유진 아세요? 안유진? 예, 아이돌 안유진이 있는데 안유진만큼 크고 싶다 해서 제가 하나님 올해 안유진만큼 크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둘째 딸하고 저하고 관계가 가장 좋습니다. 매일 스킨십을 하고 매일 아이하고 주무르면서 대화를 나누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데 기쁨이는 아빠가 제일 좋대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세요. 모든 관계를 역전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3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살아나게 하겠다. 작은 순종이죠. 5절에 시작.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이게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랬더니 이 에스겔이 그 처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잖아요. 마른 뼈, 이미 살하고 그 혈액 다 뜯겨 나가고 없어요. 그냥 이제 다 시체 더미도 아니에요.
뼈다귀 더미죠. 그러니까 4일 동안 죽은 지 4일이 지난 거랑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불러서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예언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수 있겠냐고 물은 거예요. 근데 저에게 좀 어려운 난제가 뭐냐면, 내가 대답하되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죠, 이게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넘겨버려. 이거를 주님이 아시죠.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이게 잘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안 돼서 여러 성경주의 강해서를 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못합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시죠. 내게는 가능성은 없지만 주님께는 가능성이 있죠. 2023년도에 태국에서 어라이즈라고 하는 그 국제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모임에 갔는데 아시아권의 전 세계에 있는 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때 다 외국분이었는데 저녁 때 스피커 한 명이 한국분이 쓴 거예요. 한국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국뽕이 차오르는 거예요. 한국분이 쓰니까 일주일 내내 외국분 보다가.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지금 선한 목자기 원로 목사님이었던 유기성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유 목사님이 딱 강대상에 쓰자마자 그 수많은 회의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되게 절망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대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좋았어요. 저는 그걸로 그 대회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있는 무게, 여러분의 있는 그 죽음의 현장, 고통의 현장,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못 바꿉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절대 사람 안 바뀌고요, 환경 바꾸는 거 절대 여러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으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보이실 거라고 하셨어요. 절망을 품지 마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되게 젊었는데 지금은 이제 50대 되시더라고요. 데이비드 플래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너무 감격이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보고 살겠습니까? 저는, 플래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계산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이 끝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한 예수자손교회를 통해 이 도시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는 복된 그 영광을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작은 동족이죠.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만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쉬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에 아이와의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찬양을 부르고 고백을 하고 암송을 하고 통독을 하고 전도를 나가지만 또 혼자 있을 때는 수많은 불신앙이 제 삶을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썩은 내가 진동한 것 같은 이미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린 뼈다귀 덩어리만 무성하게 있는 그것이 제 삶의 어느 한 영역에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시선을 그곳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깨우러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내 자녀가 잠이 들었구나. 너의 그 환경이 잠이 들었구나. 내가 그것을 깨우러 가겠다. 너가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의 내 삶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썩은 내가 진동한다라는 말 대신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 그 돌을 옮겨놓겠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일 주님이 제 삶의 영역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장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 나아갑니다. 주여
교회를 심으신 이 하나님의 밭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의 도를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그 도를 옮기겠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일, 죽은 다음 세대 살리는 일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돌이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곳에 심겨졌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많은데,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은데, 하나님 그 적은 우리의 순종조차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돌을 옮기라 하셨을 때, 주님 제가 돌을 옮기겠습니다. 나사로들은 주님이 살리십시오. 이 다음 세대,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젊은 부부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물에, 깊은 곳에 금을 던질 테니까 하나님 그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예수 다섯 교회를 놓고, 예수 다섯 교회 지역에,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놓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의 전진하는 주께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주님이 하시되,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하는 원함으로 작은 순종을 하는 예수 다성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할 때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다성교회를 주여 믿음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이미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고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작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들의 삶과 또한 예수다성교회를 통해 이 도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